9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9절 앞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이 지파로부터 인하여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침, 그러니까 도장, 이마에 도장받은 구원의 확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림받았을 때에 들렸던 찬송 소리, 그 합창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이거예요. 그 이후에. 이 9절, 이 9절 이후의 말씀을 보지 않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 때문에 생겨난 이단들이 세계 도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그러면은 14만 4천 명 넘어는 안 되느냐?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9절 말씀 이유를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영혼들이 함께 그 보좌 앞에서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매이든 의미상으로 매이든 그것은 뭐 제가 해석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로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그래, 하나님께 작정된 지파들과 14만 4천 명의 인침 도장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짧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좁지 않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혈통적인 이 12지파에 매여있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그랬거든요. 설령 우주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만큼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그 영광과 하늘의 그 법을 다 완수하는 인생을 사느냐?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었느냐? 어제는 어땠느냐? 지금 이 순간은 어떠느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는 영생은 멀어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이 세대를 초월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 9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여호와 생명의 주로 믿고 나오는 그 민족들이 우후죽순 새벽 이슬처럼 바람처럼 일어나 하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함께 올릴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합창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늘의 합창. 이 땅 위에서 합창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합창은 어떻습니까? 음은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합창은 어떻습니까? 곡조 안에 갇혀져 있는 합창이에요. 말이 통해야 한 노래가 되고 합창이 돼요. 말이 다르면 흩어져서 다른 찬양이 돼요. 근데 하늘의 합창은 말을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인격을 초월해서, 우리의 성품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그 모든 백성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구원하여 오늘 12절에 그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합창이에요. 나는 땅에서는 노래를 잘 좋아는 하지만은, 훌륭하게는 잘 못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이 하늘의 합창에서는 우리 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아니 우리만의 합창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웃들, 그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베트남의, 미얀마의, 태국의, 중국의, 남미의, 아프리카의 그러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몰려와서 한 목소리로 이 어마어마한 합창을 함께 부를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만 믿으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땅끝에 일어나는, 그래서 영원히 하늘의 합창을 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오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준비도 안 됐었어요. 선교사로 계획도 안 했습니다. 목사 중에 내가 가장 부족한 목사 같은 느낌에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목사로서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인격체였어요.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합창을 위해 민족과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아프리카로 보내어 주신 그 제 삶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1997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요. 2017년 제가 본부 사역과 가정 일을 위해서 귀국하기 전까지의 20년 섬겼던 영혼들은 다곤바족이었습니다. 다곤바족 20년 동안 그 사역을 마치고 이레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20년 사역 아프리카 생활을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가방 하나, 아까 배낭이었죠. 배낭 하나로 다 되더라고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20년의 세월을 뒤로 하면서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없지? 허전하지? 근데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은 짊어지지 모으지 않았어도 나를 향해서 눈물로 손을 흔드는 저 영혼들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선교사로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네. 약속의 땅이라는 빨간 글씨가 있는데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에 추장이 허락하신 이 영역이 있어요. 영역. 예, 거기는 저희가 섬겼던 곳은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이 98%였습니다.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마을의 추장이 저희에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돼라고 허락한 그 땅이 있어요. 그게 한 12,000평 되는데 이 12,000평을 그냥 내가 줄인 거예요. 추장은 마음껏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마음껏 가지면 그거 다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 그래서 줄여서 그냥 여기 저 나무에서 요 나무까지 이렇게 저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한 게 12,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월세로 살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12,000평 이상의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의 이름을 저는 약속의 땅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우리 무슬림 종족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믿고 새로운 하늘의 꿈을 가진 사람 다 들어와라. 여기에서 우리 하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기독학교, 에듀케이션.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기독학교를 거기서 했습니다. 유일한 기독학교이고 최고의 기독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저희들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ICT 아프리카도요. 지금 타잔이 날아다니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농부도 밭에 갈 때 호미하고 핸드폰을 들고 갈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컴퓨터 시대가 아프리카도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너무 급격히 들어왔어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북으로
북소리로 다음 마을에 신호를 보내다가 핸드폰을 잡게 된 그 간격, 여러분 문화 충격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뭐 이거 굴리다가 뭐 아무튼 핸드폰도 무전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북소리에서 핸드폰으로 바뀐, 이게 상상이 가세요? 제가 그 추장님 댁에 북이 있어요. 굉장히 낡은 거예요. 굉장히 낡아서 막 갈라지고 그래서 좀 새 걸로 바꿔드리고 싶어가지고 저거를 저 주시면 제가 새 걸로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북소리의 소리에 여기서 나는 소리에 다음 마을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면은 뭐 전쟁이다 그래도 에이 저건 뻥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오래된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바뀌게 된 거죠. 라인, 우리 그 전화선 같은 것도 없어요. 아직 전화선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저 회사에서 이 철탑을 하나 세우면 그 철탑에 그 수신으로 말미암아서 한 20km에서 30km 반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철탑만 많이 세우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다 설명을 해버리네. 입구인데. 자, 지나온 20년의 발자취를 보니까 중요했던 그 세월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받았던 1997년도에 제목을 저는 그 해를 부끄러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97년도를 정의했어요. 왜 부끄러웠냐면은 97년도에 저는 목회를 개척하기로 기도 중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수지. 수지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막 그때 수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개척을 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분당이었는데 그러면은 수지 쪽에 교회를 개척해 보는 게 좋겠다. 저희 아버님도 좀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걸음이, 목회자로서의 걸음이 왜 부끄러웠냐면은 저는 제 목회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에 대한 그러한 준비를 해오던 것이 97년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20살 때 81년도 뭐 간증을 이미 제가 새벽 예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20살 때에 아주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작정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살련만 주시면 목회자 없는 곳에 가서 한 편의 설교라도 기꺼이 해드리고 연명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교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그 목회를 준비하고 개척을 위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뭐 어떤 목회가 좋을까 막 그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붙여놓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로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입니다. 들어주실래요? 이거는 그 CGN에서 저희 사역을 소개했던 방송됐던 건데 예고편을 제가 따왔습니다. 지금 한참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면 저희 선교지예요. 저희 집 앞에서 찍은. 그게 서부 아프리카의 붉은 벨트 라인이었어요. 기자가 저희 마을에 와서 찍은 내용이에요. 저희 다곤바 종족은 전사 부족이에요. 가나의 왕을 지키는 전사로 선택받은 그런 부족이죠.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설교라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곳을 가고 싶어요. 선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선교를 설명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라면 복음이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가 안 됩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춤을 좀 춥니다. 영적 전 제가 춤을 추면은요, 그 추장님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동전을 던져줘요. 예, 저희가 아프리카 땅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옆모습, 해골의 옆모습처럼 보여지는 곳이죠. 네. 근데 아프리카는 종교가 이렇게 크게 기독교와 무슬림, 기독교 49%, 무슬림 41%, 여전히 그 조상신이라든지 해골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49%네. 우리나라는 몇 %인지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그럼 괜찮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아예 어느 한 그 종교가 좀 그 메이저, 그러니까는 완전히 더 크면은 게임이 안 되는 곳이면은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보면은 그 파랑과 빨강이 지금 어떻게 보여요? 만만해 보이죠.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그 만나는 지역은 좀 만만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프리카의 지도는 종교적 지도는 저렇게 나누어집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선교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약간 좀 초기 단계. 아프리카는 북쪽의 강한 무슬림과 남쪽이 강한 크리스찬이 강한 남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저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 중간에 노랗게 보여져 있는 노랗게 보이는 여기가 가나입니다. 가나는 저렇게 또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의 중간 서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가나도 남과 북이 저렇게 남쪽은 크리스찬, 북쪽은 이슬람이 강해요. 가나에는 120개 정도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이 저 한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족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그 부족의 정체성을 얘기해 줘요. 남쪽의 크리스찬들이 강한 이 남쪽에 있는 부족들은 정말 크리스찬 부족이에요. 전부 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별표가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밑은 바다고요. 여기에서 저희 사역지는 여기 위에 있는 카라가라고 하는 지역이고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그렇게 이동하는 곳이고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네, 이슬람의 세력이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이집트를 넘어서 북아프리카를 통해 사하라로 내려오고 이 남쪽 해변과 남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서로 만만하게 부닥치는 곳입니다. 네, 동영상이네요. 저희가 섬기는 저희 마을에 마을은 아니고 다군바 부족 120만 명의 이슬람의 상황입니다.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인 거죠. 저희 추장집 앞에 있는 센트럴 모스크, 그러니까 중앙 모스크는 우리 교회, 기독교로 치면 교회인 곳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 건축 때문에 동네 그 청년들에게 그 좀 그러니까 일일 노동으로 불렀는데요. 그 주변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고 저녁만 되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저렇게 모여서 지금 꾸란을 암송하고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냥 글자 써 있는 저대로 손가락은 지나가지만 못 읽어요. 그렇지만 암송은 합니다. 저희 그 마을에 그 중앙에 모여서 주변 마을 전체가 모여서 이슬람의 그 축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저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일어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든지 그냥 두든지 참든지 아니면 조용히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슬람은 달라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네, 99년도에 카라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그 초기 동역자들 7명의 영혼들 좀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저 가운데는 목사가 된 사람,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는 고등학교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혼자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무슬림으로 이슬람 행사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이 소년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크리스찬 교사라도 있었으면은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분에게 갔을 텐데 기도라도 했을 텐데 하면서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기독교 교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목사적인 자질이 충분히 있고 찬양도 잘해요. 음악적인 기질도 있어서 메시지도 막 강하고 좋은데 기독교 교사가 돼서 이슬람 학교에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교사가 됐고 교장까지 됐어요. 저기는 이제 처음 마을 몽꿀라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둘러 앉아 있었던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그 청년들, 그 가운데서 어떤 이는 장로가 됐고 어떤 이는 교회 집사가 됐고 어떤 이는 좀 일찍 죽기도 했고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 가운데 설명들이 아까 그 세례받았던 청년이 요 담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담바도 역시 저희 다곤바 종족이 그 무사 종족인데요. 무사 종족 가운데 그 각 마을마다 추장을 지키는 추장의 호위병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쌈 잘한다고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뽑냐면 가문으로 뽑아요. 가문. 그 가문은 이 추장만을 지키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학교 이런 거 다니질 않아요. 그냥 이 추장을 지키는 호위하는 일만 집중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담바도 그 타말리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한 마을의 추장을 호위하는 그러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소년이었죠. 그 소년의 가슴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좀 거칠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뒤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열정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우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싸나운지 진짜 한국에서는 지금 뭐 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쥐죽은 듯 살지만은 정말 제가 싸납게 살거든요. 막 앞뒤 안 가리고 뛰던 사람인데 제 곁을 20년 꼬박 지키면서 견딘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천사 같은 친구인데. 지금 우리 사역, 제가 떠나온 그 사역을 전체를 맡는 헤드 파스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위에서 지휘하는 그러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 학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독교 학교를 책임지는 또한 교목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6년 정도를 제가 다음 그 현지인에게 우리 사역을 넘겨주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걸로 훈련시키는 내내 정말 변함없이 섬겼던,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척된 무슬림 지역에서 개척된 20개 교회 중에 10개 교회를 현지의 교단에 넘겨줬고요.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에 넘겨주고 2명의 목사를 넘겨주고 이 담바 목사를 남겨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10개와 지금은 또 개척되고 있겠죠. 바와라고 하는 이분도 저희의 사역 가운데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언젠가 제가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우리 집사님을 뵈면 이 바와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꾸란 선생이었어요. 꾸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처럼 이슬람의 꾸란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아까 아이들이 막 이러면서 꾸란 암송했죠.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바와 이분이 담당했던 마을이 23개 마을이었어요. 23개 마을을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거의 집에 기거하지도 못하면서 다니던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알고 싶은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댐빌라고 들어왔다가 예수 믿게 되고, 지금은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되셨어요. 첫 번째 장로님. 제일 곤란한 질문만 퍼붓던 사람인데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마을, 제가 처음에 섬겼던 세 군데 마을, 최초 세 군데 마을을 이분이 다 섬겨요. 주일이면은 다니면서 섬기는 됐죠. 음바 개인, 이름이 개인인데 음바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바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내 아버지 하는 건데 음바 개인이라고 불러요. 이 개인은 지금 80세가 가까운 어르신인데 전도의 열정과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뜨거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정이세요. 하루 종일 성경, 낮 시간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은 학교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분의 사명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젊어서 30 전까지 성공을 그 무슬림 지역에서 거의 가장 감히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만큼 성공한 분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그만큼 성공을 하고 식구들을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메카로 순례 보내는 걸 비행기 표를 다 이 사람이 다 대줘서 성지 순례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못 가던 겸손한 사람인데, 이분도 역시 이 많은 선한 일로 내가 알라에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건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 내가 한번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겠다. 성경책 한번 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주었더니 이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성경책 읽으면, 그러니까 지성이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만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안에서 우리 흔한 표현으로 완전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증거하는 사람. 이분이 눈에 안 보이면은 전도하러 간 거예요. 네, 지금 저분이 이제 저와 함께 전도하는 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다리가 막 이렇게 붙는 막 석고처럼 딱딱하고 막 이렇게 붙는데도 어디 전도 와서 내가 필요할 것 같으면은 목사님 저랑 같이 가요. 그러고는 같이 가는데, 저건 제가 뒤에서 찍은 거예요. 같이 가면서 저보다 앞장서서 가요. 그 어르신이 80세 다 되는, 아프리카에서 80세면은 꽤 이제 원로하신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자전거 오를 때까지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렇게 전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교회 리더들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각 한 분마다 지금 교회를 하나 이상 2개씩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정말 제 지체와 같은 형제들입니다. 2001년도 몽골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카라가 추장님이세요. 이 친구는 아담이라는 친구인데요. 전도자로 이 찬양과 전도에 열심히 있었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어요. 주일학교 하고 있는 집사람 아내입니다. 주일 예배 모습이에요. 이건 최근에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에 각 마을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한 그 소개한 담바 전도사님의 설교입니다. 저희를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피터라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는, 다 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마을 몇 개 지나면 서로 통역을 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 집회를 하면은 수백 명이 오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마지막 성탄절 예배 때 한국에서 오신 저 두 분과 함께 세례했던 장면입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몽골라를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어느 날 차를 가져갔다가 쉽게 차를 가져갔다가 차길이 막히고 그다음부터는 지혜를 주셔서 자전거로 가다 보면은 차길이 없어도 자전거로 가서 만나는 영혼들이 많았어요. 네, 첫 교회 몽골라를 건축하는 장면이었고요. 네, 우리 첫 교회 몽골라의 성도들 많은 분이 소천하셨는데 성탄절 예배 이웃의 상처와 눈물을 닦는 사랑의 병원을 지금 제가 해오던 일들은 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제가 능력이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저기가 그 프라미스 랜드, 아까 약속의 땅 첫 번째 그 병원을 짓는 작업하고 있어요. 병원을 저는 벽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멘트, 도시에 나가서 시멘트 사오고 강에 나가서 모래 퍼오고 물 퍼다가 찍어서 이렇게 벽돌로 병원을 짓게 되는데, 네, 병원이 완성된 룸 6개짜리 화장실이 따로 있는 지역에서는 그때까지는 가장 좋은 병원이었어요. 저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병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안내하니까는 뭐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네, 이 병원이 이쁘죠? 6개의 방이 이렇게 고루 되어 있어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네. 거기는 뭐 난 이거 못해가 없습니다. 컴퓨터 빼고는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ICT구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컴퓨터 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네. 한국에서 컴퓨터를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적재적소에 아크라, 아까 그 밑에 수도 있잖아요. 수도에 자원봉사자로 왔던 청년이 여기서 내가 6개월을 섬겼는데 이 아프리카 같지 않다. 진짜 내 섬김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럴 때 그 남쪽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이태원 선교사한테 가봐라.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2시간 도시에만 나가면은 이제 컴퓨터 시대가 열리는데 아직도 여기는 북소리 들리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6개월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장했어요. 자원봉사 단체 끝내고 개인으로 6개월을 연장해서 자기가 거기서 컴퓨터를 가르쳐줬다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컴퓨터 시대가 열린 것을 보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마을 청년들은 이렇게 착하고 튼튼하고 좋은데 컴퓨터를 모르는 것 때문에 도시에 나가면은 구걸만 하고 막노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진짜 1불도 안 되는 거 얻어먹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컴퓨터 가르칠 거야 그래가지고는 컴퓨터를 중고를 갖다가 20대를 샀어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진짜 돈이 필요 없는데 보내주신 그 돈으로 20대를 어떻게든 아무튼 중고를 샀어요. 근데 나는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게 컴퓨터를 묶여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쓰겠지. 그런데 저 청년이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지역에서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까 세웠던 클리닉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교실이에요. 학교. 지금은 이제 저 칠판도 아주 고급 최고급으로 한국에서 공수해서 아이들 교복도 첫 입학생이 7명이었고요. 지금은 200명을 넘어서 주변에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근데 다곤바 종족의 그 기독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학교 건축했던 모습인데요. 땅 아까 그거는 병원이고 요거는 이제 학교를 건축하던 장면이에요. 저 황무지에 이런 건물들이 섰습니다. 이쁘죠? 예, 누가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전공했냐고. 네, 그 자원봉사자 아이들인데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거의 안 빼놓고 1년에 1명, 2명씩은 많을 때는 3명이 꼭 저희 마을에 와서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봉사하는데 저 아이들의 사랑이요 기가 막혀요. 지금 저 청년은 학교 스카이 중에 탑 학교의 과학자인데 아이들의 머리 못 감고 하니까는 부스럼도 많고 상처가 많아요. 고름도 많고 거기를 와서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거기다가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해 나은 일이야 이렇게 해서 뽀뽀를 척척 해줘요. 그거요 진짜 애지간한 심장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 있게 해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무 땅꼬맹이 같은 아이들도 이 다음에 크면 예수님 믿을래요. 지금은 못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삶 생활의 결정권이 없어요. 장성해서 17, 18, 19이 됐을 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난 분명히 예수님 믿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 청년 우리 교회 왔던 태수 청년인데요. 네, 이런 밝은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17년 앞으로 지나온 길 20년을 보니까 제가 그 40만 킬로를 운전을 했더라고요. 주행을 했는데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만 40만 킬로예요. 40만 킬로면은 계산해 보니까는 지구를 몇 바퀴? 네. 지구를 10바퀴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미쳤구나. 그랬더니 교회가 무슬림 지역에 20개가 세워졌는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만큼 복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곤바 종족은 여전히 98%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스마일 아프리카요. 요거는 좀 틀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의 미소라는 제목이에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세요. 태수가 와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 태수 청년. 이번 주 토요일 날 와서 사진 찍어준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수업 중이에요. 저희는 아침에 등교해서 첫 음성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요. 애들은 여전히 학교가 끝나면은 또 노동을 해야 합니다. 저 우리 학교 아이들이에요. 물을 길어다가 집에 날러야 씻고 음식을 하죠. 여기가 우리 카라가가 있던 큰 저수지. 제가 상현동에서 저런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는 펄쩍펄쩍 뛰면서 합니다. 찬양을 할 때는 펄쩍펄쩍 뛰면서. 근데 저 아이들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교복이 제일 좋은 옷이고 집에 가면은 다 벗든지 아니면은 다 뜯어진 옷, 신발도 없고 학교 올 때 신는 신발 하나 있고요. 자기 방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웃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저렇게 웃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복음 하나예요. 복음 하나. 그리고 가장 미련한 선교사. 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다시 보며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소망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레교회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래도 아직 9시 5분 전이에요. 평소보다는 한 10분 정도 더 지났는데요. 저는 이거 한 10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찬송가 501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 이 영생, 이 영원한 꿈,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복음의 이방인 가운데 거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노란 귀신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선교사로서 이 땅 위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섬기며 그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